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여인이었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해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탱크와 미사일로 무장한 것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에도 바로 이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생활로 인해서 철병거와 맞서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어떤 군사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사실 잽도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은 전쟁의 승패가 힘이 세고 무기가 많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막강한 철병거의 힘에 짓눌림을 당하는 아픔을 또 다시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다볼산 앞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바락은 선뜻 그 명령을 따라 앞장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드보라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건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전쟁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가게 되죠. 하지만 드보라는 이번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영광을 바락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인 10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자기 족속을 떠나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에게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야엘이라는 여인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오른 이스라엘 군대를 사람들이 보고 나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에게 보고를 하죠. 이를 알게 된 시스라가 자신들의 모든 철병거 900대를 기송강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기송강에 모인 가나안 군대를 보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내려가서 모든 가나안 군대를 전멸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날에 모든 가나안 군대를 진멸시키게 됩니다. 사실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디에 진치고 있었는지 보고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기에 그도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나름 전략이 있어서 철병거를 기송강으로 모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계략과 계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칼을 휘두를 줄도 모르고 아마 전쟁의 경험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나안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이 여자인데 무슨 전쟁에 가자고 하냐고 거절했나요? 아니죠. 바락이 함께 전쟁에 가자고 하는 요청에 주저함 없이 동의하고 전쟁에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진을 치고 가나안의 군대가 기송강에 모이는 것을 보았을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드보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락의 군대가 10,000명이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철병거 900대 앞에서 10,000명은 큰 의미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철병거 같은 강력한 무기가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군대를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저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군대가 진멸을 당할 때 가나안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혼자 살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자신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망을 쳐버린 비겁하고 야비한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도망해서 도착한 곳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스라가 그곳으로 간 것은 이전부터 가나안 왕 야빈의 집과 헤벨의 집에는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곳으로 피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영접한 야엘에게는 참 난처한 일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인 헤벨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왕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반면 남편, 이 11절에 겐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남편의 동족인 겐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엘에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말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하고 잘 대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가 잠들었을 때 그는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적군의 장군을 죽일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였던 야엘에게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결코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범한 여인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평범한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가나안 군대를 진멸하게 하고 가나안 왕 야빈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20년이나 괴롭게 했던 적들을 완벽히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철병구와 같은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이 없고 더 강력한 무기가 없고 더 많은 군대가 없기 때문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삶을,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